나오셨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 예수로 우리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또 시작하는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모든 또 순서, 이 시간 이후에 또 기도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그냥 좀 여담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식을 듣기로는 우리 단기 선교 나간 우리 청소년, 청년 그리고 그 서포트 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러한 인원들이 부여의 화성교회에 화성으로 가셨다 오셨어요. 그래서 멀리 우주 탐험을. 그래서 근데 너무 제가 이게 듣기로는 너무 그 큰 은혜, 물론 이제 은혜의 섬김을 주시고 그 교회에 많은 감동을 주셨지만, 제가 이제 들은 또 그 후기를 보면은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은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맞아. 그런 좀 끄덕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보냈잖아요, 그죠? 보낸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로서 보낸 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또 그거를 듣고 얼마나 또 감동이 되고 마음이 또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너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오셔가지고 김영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고 기도 시간에 특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간절함에 또 남은 자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런 또 은혜가 그곳에서 끼쳐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거기 있는 분들도 은혜를 받으셨고 우리 또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으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저 혼자 이제 우리 주의 소망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이제 아산에 주의 소망교회 새롭게 이제 청년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대요. 근데 이제 몇 명 되지 않아요. 한 7명, 8명, 제적 안 나오는 그러한 애들까지 싹 다 긁어 모으면 한 10명, 12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범하자마자 또 뭐 금요 찬양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선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김영재 목사님 오실 때 그때 이제 가서 찬양 이렇게 예배를 같이 좀 드리면서 그 찬양팀을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돌봐주고 격려해주는 좀 그런 역할을 이렇게 좀 제가 좀 맡아주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 드럼에 앉은 친구가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됐대요. 근데 드럼을 배운 지도 한 달 됐어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러니까 주의 소망교회에 오자마자 믿었는데 한 달 됐네요, 교회에 나온 지. 그때부터 드럼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재 목사님께서는 나오고 예수님 오케이, 영접했어? 오케이, 그래, 드럼 시작해, 바로.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뒤에 그걸 구상하셨던 것 같아요. 찬양 예배를 하면 얘를 드럼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피아노 치는 친구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서울대 피아노과예요. 그런데 CCM을 쳐야 되는데 또 여러분 잘 모르시는 수도 있는데 서울대 피아노과는 클래식만 잘 칩니다. 이 실용음악은
안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들은 클래식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것만 치지 이렇게 딴따단 띠리라리라 이런 거는 좀 다른 그러한 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친구가 드럼을 친 지 한 달 됐어요. 뭐 찬양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서울대지만 클래식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찬양을 가지고 갔고, 이제 또 앞에 자매 2명이 앉아있네요. 근데 알아보니까 한 명은 여기 드럼 치는 친구의 여자친구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 눈치로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정은 막 적대적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솔직합니까?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여자친구는 이제 그 친척이고, 그러니까 그 4명은 한 세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4명은 제가 그랬어요. 요 4명은 하나로 움직이는 거구나. 그래서 요 4명은 한 명이 안 나오면 다 안 나오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4명 중에 이제 그 2명 드럼 치는 남자친구, 피아노 치는 남자친구, 그리고 2명 앉아있는 그 관객으로 앉아있는 여자 자매 두 친구가 먼저 와서 앉아있길래 제가 기타를 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서로 소개하는 시간 갖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한 명 오더니 한 7명 정도 왔나?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안 맞을 줄 알았거든요. 사람의 귀로도. 그래서 은혜로 해야지,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하드 캐리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막 잘해서 저의 그 혼자의 감정적인 게 빠져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앞서 화성교회도 그렇고요, 이곳에서도 그렇고요, 그곳에서도 그렇고요.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은 간절함이 있는 곳에 임해요. 화성교회도 우리 같은 도움과 헌신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십 명의 그리고 많은 자원들과 또 제빙기도 보내시고 모두 보내고 뭐 보내고 정말 많이, 그리고 서비스까지 했잖아요. 페인트도 하고 잔디도 깎고 뭐도 하고. 근데 너무 또 잘한 거예요. 은혜롭게 너무 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플러스 더 알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잘 포장되어서 하나님이 더 잘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얼마나 또 일을 잘했는지 소문이 막 자자한 거예요. 진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물론 우리가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친구들도 착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저는 그 화성교회 그 시골의 그 교회, 그 몇몇 안 되는 제가 장로님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분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안절부절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부흥이, 복음이 더 전파될까? 1, 2와 1이 중간에 위치한 그 교회가 어떻게 이 2개의 리를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 실제적인 삶에서의 그 고민들을 가지고 날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끙끙대면서 그 시골에서 그 간절함,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1, 2와 1위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저는 더 우리에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의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냥 의자가 그냥 한 20개만 있으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꽉 차가지고 그냥 아주 너무, 근데 교인님 350개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처음에 우리 교회도 처음에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조촐하게 그냥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우리를 울게 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게 하고 서로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했어요. 서로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게 하고 관심 갖게 했어요. 근데 커지면서 점점 외면하게 되고 바빠지고 그냥 일이 많아져요. 아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우리 금요 저녁 찬양에 너무 연습 잘하시고 이런 찬양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유튜브로도 못 봤고 그냥 저만 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니까 그냥 그 표정에 그냥 제가 그냥 기타 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그게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쳐다보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간절함이 그냥 쌓여있는 그러한 곳이니까 그냥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울면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No.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곳을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 때문에 간절함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물론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이것도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그런 이 마른 장작같이 그렇게 사람의 눈에는 하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까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라면은 이미 아까 최지성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거기에 무너지셨을 거예요. 아까 최지성 전도사님이 앞에 말씀 낭독해 주셨죠. 그 봉독에 이미 마음이 이미 눈가에 눈시울이 붉어지셨을 거예요. 이미 우물 준비가 된 거예요. 이미 물이 준비가 됐어요. 이미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간절함이 우리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시. 나의 예배함으로 정말 채워주고 싶어. 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 너무나도 빨리 배송 오는 것들, 너무나도 푸짐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모르게 했고 우리에게 정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작은 인간 중에 가장 작은 인간,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낮은 그러한 초소에 오셔서 태어나신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눈이 이미 화려한 것들에 많이 이렇게 내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천한 곳에 오신 예수는 화려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눈에 잘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데 너무나 누룩같이 작은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한 주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감사했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잘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주님과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시고 계시길 바라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자, 우리 이제 이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이야기인데 삼손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천천히 볼게요. 그렇게 급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렇게 오랫동안 끝내지는 않을게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게요. 자, 일단은 이제 조금 인트로는 아니고 이제 여담이었죠. 여담이었는데 그냥 제 한 주 묵상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는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냥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뭐 사사기에 보면은 그렇게 놀랄 만한 그러한 사이클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죠. 그러면 또 이제 잊어버리고, 그럼 또 우상들을 또 섬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면 또 이 사이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1절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가나안 족속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기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1절에는 40년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기간을 보면은 보통 사사기에 지금까지 7년, 8년, 길어야 20년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이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엄청나게 암흑적인 그러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40년이면은요,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어릴 적부터 블레셋이 지배하는 세상만 보고 자라면은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절이죠? 광복절이죠. 아침에 태극기 다 거셨을 것입니다. 저도 걸고, 아이들도 A4 용지를 9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 앞에 막 이렇게 그려서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 민족은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일본의 지배를 36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막판에는 일본이 창씨 개명까지 했죠. 여러분, 창씨 개명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거였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 모든 것을 다 싹쓸이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일본의 아주 나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일본에 대한 그런 지금 적대감을 심으려는 건 아니고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블레셋은 이 당시에 일본보다 우리 36년 동안보다 더 악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잔혹하고 무자비했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거의 해적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화가 청동기 문화였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그러한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13장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어디 한 글자라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이 아예 부르짖지 않아요. 다른 때에는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라도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신 못 차렸군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마디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너무 지쳐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죄와 억압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게 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죄에 내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처음에 술을 마셨을 때에는
그 술의 독성 때문에 막 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토를 하게 되는 거는 내 몸이 그것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나 받을 수 없어. 이거 독이야. 그래서 건강한 몸이고 시스템이면은 악한 게 들어오면은 밀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 마시는 거예요. 자꾸 토하는데 자꾸 마시고, 막 몸에 모든 막 사인이 막 두드러기 생기고 막 빨개지고 막 이러는데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마시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토 안 합니다. 얼굴도 덜 빨개지고요. 몸의 반응도 사라져요. 서서히 괜찮아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사람이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하는 줄 아세요? 아, 나 술 세졌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강해졌구나.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몸이 내성이 생긴 겁니다. 강해진 건강한 몸이라면 밀어내는 것이, 그것이 건강하고 강한 몸입니다. 내가 술을 계속 받아들인다는 거, 이것은 내가 강한 게 아닙니다. 착각에 빠진 거죠. 무뎌진 거죠. 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괴로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양심에 찔리고 괴로움을 왜 느끼게 해주시겠어요? 그냥 우리 괴롭게 하려고 절대 아니죠.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그 그발 강가에 그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왜 그 아픈 말씀을,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들의 우상 때문에 상처난 심령 위에 약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시 원상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작업을 무시하고, 나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나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나 밀어내기 위해, 절대 아닌데 그것을 무시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계속 죄가 반복된다면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무서운 거는 죄 짓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그런 내성이 생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 내성이 생긴 내가 옳은 거예요. 뭔 말만 하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옳은 말씀인데 내가 안 찔리는데, 내가 괜찮다는데, 그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건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내성이 생기면은 이미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렸어. 자기가 강한 줄 알거든. 하나님이 자기를 용납해 주신 걸로 착각하거든요.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용납된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근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 와야 돼. 근데 거기가 하나님 품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성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지 않았나. 부르짖을 힘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내성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이죠. 2절부터 5절.
2절부터 5절을 우리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을 때에 누가 먼저 움직이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고 있어요. 뭐 힘들어서인지 지쳐서인지 내성 때문인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4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세요. 단, 지파, 소라 땅에 사는 마노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의 아내, 그 부부는 아이가 없었어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임은 늘 인간의 완전한 불가능을 상징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요, 그 경이 끝난 상태였어요. 마리아도요, 뭐 불임은 아니지만 순결한 상태였어요. 예수님 전에 태어났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분도 사실은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노년의 나이였어요.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이 불임은 성경에서.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삼손은 태에서부터 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전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이 불임의 가정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에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뭐 억지로 뭐 달라고 해서 할 수 없고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때를 쓸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 안에 예수 복음이라는 이 영생의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연출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한나 아시죠? 한나, 세례 요한의 부모, 모두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하는 사람은 나다, 구원하는 하나님은 나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불임과 같은 그러한 상황, 완전히 막힌 현실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뱉기 들고 완전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 그 기대를 위해서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7절 마지막 이제 부분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인은 이 놀라운 소식, 이 소식을 남편 마노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사명은요,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에서 가장 많은 지분 13, 14, 15, 16 이 4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길어요. 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4장에나 걸쳐서 말씀해 주실까? 우리가 앞으로 금요일마다 우리가 알아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공감했는데 제가 처음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말씀보다 영화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드라마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와 만화와 그러한 것들로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화로 봤습니다. 영화로. 근데 이 영화로 보고 드라마로 보고 뭐 만화로 보고 그렇게 이제 봤을 때의 저에게 삼손의 이미지는 어땠냐면은 여자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망한 술 때문에 이렇게 자꾸 삼손의 실수와 삼손의 잘못과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나실인으로 이렇게 삼아주셔도 그래도 인간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머리카락에 뭐 그 머리가 있나 막 이런 그런. 근데 아니에요. 뭐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부터 봤어야 되는데 이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 대한 그런 이미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물론 삼손이 예수님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이 삼손을 이렇게 4장이나 걸쳐서 하게 해주셨는지 저는 분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삼손처럼 구별된 나실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사기에 이 4장이나 걸쳐서 이게 얼마 안 되는 사사기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는 삼손이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바쳐질 수 있는 나실인이야. 네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 봤니? 한번 봐봐라. 내가 삼손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줄게.
우리는 그걸 볼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뭐 여자를 잘 만났어야 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별된 나실인. 맞아, 그게 나의 삶이지.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야. 네, 이 첫 단추거든요. 이게 잘 깨어지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죄에 무뎌진 상태를 우리가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네. 그래서 내성이 생기면은 우리의 몸이 오히려 약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약해졌다는 거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난 수요 예배 때 하시는 역할, 그 뒤에 아직 종이 있어요. 그거 가져가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역할, 그것이 내 가운데에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모든 공동체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일어날 때에 내가 그것을 내가 불편하다고 그냥 무시하거나 내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초청하여서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완벽한 일을 내 가운데서 회복을 향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게, 죄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힘도 부르짖을 힘도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삼손처럼, 삼손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힘차게 그냥 바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남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잘 편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피곤하고 삶에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하나님 작정하셔서 선교사님들을 외국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와주세요. 우리가 단체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으므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힘,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